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종하며 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다 보면 우리가 인간인지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완전하고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위대하고 또 옳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정말 진액이 빠지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의 악함 앞에서, 그들의 교활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인간의 마음과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성정을 지닌 우리로서는 정말 탈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그 사람이요, 갑자기 이세벨 왕비가 자기 죽이겠다고 하니까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요,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 제발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 좀 데려가십시오.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게 되죠.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그 정도라면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너무너무나 삶이 피곤하고 정말 일어설 기운도 없이 다리가 풀리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왜 그런 일을 겪을까? 왜 우리는 한계에 도달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는 걸까? 하나님은 그 연약함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피곤함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침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승리자는 항상 힘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약하고 쓰러질 때 다시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는 자신의 한계를 얼만큼 더 뛰어넘느냐,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승리자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 권투 시합에서 한 방도 안 맞고 승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휘청거렸다가, 예전에 홍수환 선수는 7.8기인가요? 4전 5기인가요? 그러잖아요. 뭐 4번 완전히 그냥 쭉쭉 뻗어버리니까 질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뭐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면. 쓰러지느냐가, 몇 번 쓰러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몇 번 일어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피곤할 때 일어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침받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피곤함과 연약함을 극복하라. 따라보세요. 피곤함과 연약함을 극복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피곤할 수 있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점점 향상시키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무슨 말인가? 1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근데 그러므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라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할 일 다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복종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탈진하겠어요. 피곤하죠.
여러분 보세요. 직장 생활하고 남들은 지금 집에서 쉬는데 여러분은 나와야 되잖아요. 또 잘 때 사람들은 늦잠 자는데 우리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기도하잖아요. 육신인데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죠. 어제 1시에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3시. 그리고 또 새벽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늘 일어나는,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4시 반, 4시. 그러면은 뭐 몇 시간 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리고 지금 설교만 몇 편을 하고 왔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 피곤한 건 현실인데 거기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한계가 계속 극복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산다는 것은 남들보다 배나 더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남들보다 잠 많이 못 자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극복하고 향상시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우리들의 한계를 느끼는 지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나 힘이 다 소진되어 더 이상 손을 뻗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손이 안 뻗어나가고 더 이상 무릎이 흔들거려갖고 일어설 수가 없고. 여러분 우리는 들을 수도 걸을 수도 없는 한계의 상황을 느끼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그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도 그 피곤하고 연약한 상태를 그냥 마지막 지점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세우라. 이렇게 세우라.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점점 피곤함과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자신을 연단하고 강화시키라라는 말이죠.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피곤한 시점에 이르면 둘 중에 하나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피곤함 앞에서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정도가 되면 나는 피곤하구나. 나는 일어설 수 없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요 시점에서부터 계속 일어서야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는 출발선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높이뛰기 선수가 높이 뛰어서 근데 뭐 2m, 뭐 90, 뭐 30,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에서 자꾸만 걸려요. 그러면 연습할 때 어디서부터 연습하면 돼요? 그 지점부터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또 어떤 그 일 속에서 힘이 쫙 빠지는 관계가 설정이 된다면 이제 나는 이제 이런 일 다시는 안 해. 그 사람 안 만나.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요 지점에 가면 뒤집어지더라.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도 안 뒤집어지도록 다시 일어서서 다시 만나고 다시 도전하고 이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는 그 지점은 사실은 종착점이 아니고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가 종착점이죠. 근데 여러분이 뭐 헬스나 이런 거 뭐 PT 같은 걸 하면은 느끼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안 들어지는 그 지점이 이제 내가 다음 극복해야 될 단계예요. 그 다음부터 더 강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한계에 도달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피곤하도 이제 너무 이제 힘이 없다라는 그 지점을 느낄 만큼 살아야 그 다음 단계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피곤한 지점에서 포기. 그 아래로만 살아가려고 그래요. 안 피곤하게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요. 성장통의 원리를 이용하셔서 모든 것을 한 단계씩 바꾸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골에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한 10리를 걸어야 버스에서 내려서 10리를 걸어 들어가 이제 시골 할아버지께 가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뭐 보따리 메고 그리고서 이제 할아버지께 가는데 그 산 같은 데 이렇게 깎아 놓은 데나 막 이렇게 보면은 어쩌다 보면은 뱀의 허물이 그 막 나뭇가지 뾰족한 데 이런 데 막 찔려갖고 걸쳐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 모르는데 뱀이 죽었나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여쭤보니까 뱀이 허물을 벗어놓은 거래요. 그 허물을 왜 벗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않으면
뱀이 죽는답니다. 뱀이 성장을 하려면, 크려면 허물을 벗어야 되는데 그 허물을 벗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지 30분에서 40분을 사투를 벌린답니다. 그 허물을 벗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 뱀의 허물이 한약 재료로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역할을 합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하죠. 그 다 약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걸 벗기 위해서 일부러 날카로운 가시나 막 뾰족한 나무에다가 몸을 비벼갖고 가죽을 찢어가지고 그걸 벗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허물을 벗는 그 사투를 벌이다 힘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못 벗으면 죽는답니다. 그대로 그냥 허물에 갇혀갖고. 그러니까 30-40분을 거의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벗고 나면 반짝반짝 윤이 나는 새 아주 튼튼한 이제 그 뱀의 가죽을 가지고 새로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 거목들을 보면은 뭐 노성들 보면 이렇게 그 거북이 등껍질처럼 쫙쫙 벌어지잖아요. 그 왜 그래요? 왜 껍질이 벌어지는 거죠? 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보면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 한계, 그것을 겪고 아파하고 극복해 가면서 사람이 강인해지고 만물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피곤한 상태에 이르느냐, 연약한 상태에 이르느냐, 그러면 다시 일어나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결국은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고 강하게 하시려고요, 정말 집요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케 하십니다. 우리의 인간됨의 한계를 스스로 느끼도록 하십니다. 오늘 그 젊은 목사님들과 함께 성역 공부를 종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한계들, 그 한계들을 목회하면서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려고 하는데 왜 좌절하느냐? 그것은 절호의 기회다. 성장할 수 있는 너의 한계를 거기에다 가두지 말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라고 하시는 거다. 일으켜 세워라 스스로를.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자면요, 우리는 이걸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목이 마른 상태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근데 그녀에게 물 한 잔만 달라 그랬다가 정말 그 싸나운 여자한테 된통 당하시잖아요. 뭐 어디서 수작 부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뭐 그렇게 말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유대인 남자 주제에 어디서 추근거리냐? 그게 아니고 물 좀 얻어 먹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 앞에서 또 우물 자랑을 하네요. 이거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인데 니네들은, 유대인들은 이런 우물이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종차별도 서슴지 않고 결국은 신앙 자랑까지 합니다. 나중에 예배는 어느 산에서 드려야 되는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예수님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그렇게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인종차별을 하고 또 민족차별을 하고 또 뭐 영적으로 자기가 대단한 척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녀는 뭐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추함과 한계를 가리고 강한 척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손가락질 할까 봐, 약한 점을 흉볼까 봐 사람들이 안 오는 낮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면요, 늘 피해 다니면 그녀는 늘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녀의 한계예요. 그게 감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집요하시냐면요, 끝까지 그녀 자신의 연약한 것을 인정하게 만드셔요. 자, 네 남편 좀 데려와라. 아니, 대화하다 갑자기 우물 이야기하다가 남편 이야기를 왜 꺼내냐고요. 그래서 저 남편 없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싫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야기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남편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러십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처녀한테 그랬어.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 남편 5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잖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집요하십니다. 너의 한계를 인정해라. 너의 죄성을 인정해라. 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모습을 받아들여라. 왜 잘난 척하고 위장하고 왜 굉장한 척하고 왜 민족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허세를 부리냐. 너의 연약함을 직면하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거기에 갇혀 있지 않냐. 그거 극복해야 된다. 너의 모습 그대로 인정해라 하는 거예요. 그녀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시고 메시아가 자기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완전히 그녀의 인생은 달라지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수가성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죠. 물동이로 버려두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외치죠? 그녀가 외치는 한마디는 뭐였어요? 내가 예전에 한 일을 말한 일을 와봐라. 남편 갈아치운 일이잖아요. 부도덕한 일, 삶이 엉망진창이 된 거, 그것을 나에게 말한 일을 와보라. 근데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만납니다. 그것이 그녀의 능력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러 가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전도했어요? 네, 그녀가 전도한 거예요. 그녀가 다 구원시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그녀의 약함을 직면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우셨어요. 그 약함을 그녀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귀중한 자리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연약한 그 피곤한 손과 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라는 것은 네가 가장 힘들고 피곤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에 너를 가두지 말고 거기서 당당하게 일어서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도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제 거기가 너의 한계이고 이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힘이 너를 인도할 순간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지점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거기서 출발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모세,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거는 모세가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목자의 지팡이였죠. 양친의 지팡이, 냄새나는 지팡이였죠. 그것은 모세의 실패의 상징이에요. 80세대 노인이 장인의 양이나 치는 냄새나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양을 못 치니까 버릴 수도 없고, 그것만 보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애굽의 왕자로 있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면 홀이 들려 있어야 되는데 그 홀이 들려 있어서 손에 냄새나는 온갖 오물이 가득한 양치는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 얼마나 이거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물어보는 질문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너의 연약함, 너의 피곤함, 네 삶 내가 안다. 남의 양이나 치고 있는 80이 돼서 그거 직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출발하니까 그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늘 직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에요. 이거 뭐 명확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박힌 것 좀 빼달라고 정말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그 사탄의 가시, 그것이 자기 몸에 박혀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거 빼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너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가 바로 바울의 연약한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자신의 연약함을, 피곤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믿습니까? 자, 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거기서 그냥 이제 너 거기 한계니까 그만 있어 안 그러고 이렇게 세우라 그래요? 너가 약한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다. 이제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개인적인 형편, 남에게 말 못하는 고민들, 자기의 약점들이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신이 남보다 훌륭해서 훌륭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교만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할 그때 스스로 일어서야 돼요. 그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강함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약함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한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서 그 한계를 향상시켜 나가는 거예요. 피곤함과 연약함을 그렇게 극복해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 정말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그것을 일으켜 세워서 사슴과 같이 정말 높은 곳을 하나님과 함께 뛰어다니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승리자가 되는 비결.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고침을 받으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환경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은 길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은 길을 만들라. 이것은 불필요한 장애물을 치우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불필요한 장애물을 치워야 된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연약한 무릎을 간신히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그 걸어가는 길이 그 연약한 무릎으로 지금 간신히 버티고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만약에 여러분 울퉁불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길이 막 엉망진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연약하고 간신히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그 발걸음이 분명히 다치게 되죠. 아니, 부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연약한 다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이 곧은 길로 만들어라. 험악한 그런 길, 장애물이 가득한 곳으로 가면 네 연약함 그 다리로는 못 간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불필요한 장애물을 다 걷어치우라는 거예요. 네 연약함 다리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세우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육을 입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굉장히 뜨겁고 기도하고 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도 육은 육이에요. 약한 것은 약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도 여전히 육이 있는 동안에 살아 있어요. 교만의 요소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고요. 실망하고 절망하는 불신앙도 수시로 그냥 튀어나왔고 그 믿음 좋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서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괜히 밟아갖고 간신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건 망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곧게 만들어라. 누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길을 곧게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자신 앞에 놓인
장애물들, 시험거리들을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길을 걷게 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을 주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지만 우리는 절대 내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나는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내 자신의 수준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는 자신의 연약함을 많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크게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마치 신체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취하고 있는 보조 장치들과 같아요. 어때요? 몸이 많이 불편한 사람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보조 장치가 더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조 장치를 많이 달고 있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어때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은사를 받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뭐 슈퍼맨이 되는 줄 착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끝까지 고든 길을 가고 연약한 무릎이 완전히 고쳐지고 더 강건해지도록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수없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간신히 출애굽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거의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유민이 되는데, 여러분,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품위 있게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광야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마실 거, 또 길이 힘든 거, 이 모든 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노예 때가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그 험한 길을 고든 길처럼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호수아에게 그걸 알려주고 계세요. 과연 그 길이 있을까요? 광야에 평탄한 길이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대요. 자,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길에 이제 들어가면 니네들 엄청 피곤할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두려울 거다.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 무릎에 힘이 다 빠지고 그냥 그 피곤한 손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40년 광야길을 지나면서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자,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평탄한 길을 가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강원도 뭐 이런 데 가면 기차길을 가면은 기차 가면 막 되게 막 그 산이 막 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차길이 어때요? 그 레일을 깔아놓은 그 기차길은 아주 평탄하죠. 갈 수 있죠.
기차가 굴러갈 수 있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험악한 산 지형에도 레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레일이 쫙 깔려 있으면 험한 지형에서도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내 길을 곧게 하라라는 말씀은 네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인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내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내 삶이 이렇게도 복잡하고 삶의 짐이 무겁습니까? 혼자 감당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나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 무릎 피곤하니까, 아직 온전하지 못하니까 평탄한 길을 가라. 너 길을 곧게 하라. 그게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한 발 한 발 디디면 평탄한 길을 간다. 그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서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버리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지뢰 제거반이 먼저 앞에 가면 뒤에 그대로만 따라가면 지뢰 밟을 일이 없어요. 근데 잘났다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마음대로 다니다가 다리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 한 발 순종해서 가면은 어떠한 지형에서도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의 험악한 길로 접어들지만 우리만의 형통대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의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늘 그 성경은 이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역사관에 쓰여진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사사기 붙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평탄하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면 징벌을 받고 회개하면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어그러지고 거칠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나누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반드시 우리의 길이 곧아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참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져서 정말 몇 번이나 바다로 뛰어내리고 싶고 지나간 차에다 그냥 머리를 박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절망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서부터 하나하나 일이 풀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 그러다가도 또 힘이 쫙쫙 빠지고 힘들다가 또다시 정치를 차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또다시 평탄한 길이 열리고 그런 것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되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재주가 좋고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평탄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 무너져 내립니다. 미국 보시면 알겠죠.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요 한순간 뭐 재앙이 닥치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장 부강하고 평탄하고 행복한 그 민족, 사회,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곧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뿐인 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시급한 일이, 이 시대 시급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진리가 민족의 정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애국이에요. 이 나라 살리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여러분 꼭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대로 사는 자녀로 키워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멋지게 걸어가라입니다. 약한 자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좀 뚫어 놓으라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고침을 받게 하라. 너의 다리뿐만 아니라 저들의 다리도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험악한 세상에서 그 형통하게 되는 걸 보면서 많은 연약하고 피곤한 손들과 다리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힘든 것 같은데 대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걸 보면 너무나 많이 피곤한 인생들이 나를 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와, 저런 길도 있었네? 저렇게 연약한 인간이 저렇게 위대하게 살 수도 있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형통한 복을 주시네? 나도 저 사람 같이 살아야겠다. 너무나 많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들이 이렇게 세움을 받고 저도 같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곧은 길을 만들어가면 내 뒤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곧은 길을 만들어가면 수많은 죄 가운데 묶여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새로운 삶이 가능하네?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곧게 걸어가는 걸 보여주면은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치유를 받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은 나만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승리가 됩니다. 나만 우승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우승자가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얼매기 쉬운 죄를 다 내려놓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가게 되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죠. 함께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는데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나 고백하면서부터 야곱이야말로 이스라엘로 거듭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죠. 한 사람이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자신의 교만한 모든 것이 부서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시 출발할 때 전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왜 그 사기꾼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로 국가 이름, 민족의 이름을 지었겠어요? 야곱이 가능하면 누구나 다 가능하겠다. 그 사기꾼, 그 탐욕스러운 존재, 그 인간이 이렇게까지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 믿기만 하고 하나님께 돌아만 가면 다 가능하겠다. 희망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그 집단 인격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왜 요셉이어야 돼요?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그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 다 제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잖아요.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한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결단하고 선택하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한계를 다 직면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고 버림받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삭개오, 그죠? 세리장이었어요. 죄인의 대명사 중에 아주 대마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모든 사람의 변화되는 가장 위대한 모델이 됐잖아요. 삭개오가 가능하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지던 베드로나 다 자신의 피곤함과 연약함에 쓰러져 있다가 주님이 일어서라고 하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날 때 인류의 희망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한 것들의 위대함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길을 만들어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길을 만드는 거예요. 막힌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평탄한 길이 쫙 열리고 형통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은 나 하나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나를 따라서 믿음의 본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는, 다른 사람들 다 고침을 받게 하는 위대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드니 집시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60년에서 1947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찬송가를 노래하는 집시입니다. 이 소년이 집시이기 때문에 텐트에서 이제 살고 또 정처 없이 집도 없이 돌아다니고 한 번도 학교를 가보지 못하고 글자를 모르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16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는 글자를 읽을 줄은 몰라요. 쓸 줄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과 영어 사전과 또 성경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이제 글자를 익히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달아서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푹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과 열정이 남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를 만나게 합니다. 윌리엄 부스가 보니까 이 소년의 믿음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구세군 모임에서 17살밖에 안 된 이 소년에게 설교를 하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런 거였어요. 나는 단지 집시 소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는 많은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압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글을 읽지도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집이 아닌 텐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위에 큰 집이 있는데 언젠가 거기에서 살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소년이 이후 70년간 영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이 소년이 영국의 감리교 복음 전도자인 집시 스미스입니다. 스미스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 회심을 하고 수백만 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한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정말 부흥을 시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십니까? 그랬더니 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십시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분필로 당신 주위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이 원 안에서부터 부흥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곧 당신은 원 밖에까지 부흥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평생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0세가 다 되었을 때 여전히 나가서 노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대학생이 이제 전도하는 이 노인을 보고서 다가가죠. 어르신, 아직도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학생이 원한다면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당장이라도 보여줄 수 있네. 보여주세요. 어떻게 포도주를 물로 바꿉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겠는데요? 보여주세요. 노인이 이런 말 했어요. 자, 학교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가서 혹시 집시 스미스를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게. 아마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그 악명 높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것을 자네에게 말해줄 것이에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술을 마시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네. 그런데 그가 지금은 술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감사함으로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네. 그 사람이 바로 자네 앞에 있는 나일세.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그분은 지금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킨다네. 되게 지혜롭죠. 배우지 못한 그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어요. 또 포도주를 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집시로 배웠느냐 못 받느냐, 부유하냐 가난하냐, 집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그분에게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인생을 걸기만 한다면, 내 연약한 것, 내 한계가 출발점이 되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된 사람의 삶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약함이 반드시 사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약함 한계가 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약함 때문에 그것의 능력이 머물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좀 믿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 사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연약해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걸 믿으시고 다시 한번 정말 고침을 받는 위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찬양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삶이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얼마나 힘이 빠졌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좌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가 내 능력으로 새로워질 그 시점에 와 있다고. 그것을 너의 한계선으로 인정하지 말라고. 그곳에서 출발하면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약하지만 이것을 나의 한계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약함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물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그 여인처럼 부끄럽지만 다시 일어나서 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모세의 그 부끄러운 냄새나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나의 부끄럽고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부지어서, 주님, 내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또 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그 마이크를 켜시고 주 앞에 한번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빠지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피곤한 삶을 돌아보시고 주여,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지 아니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절하지 않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서 찬양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시간에 또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무릎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바라보고 물질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평탄한 길들이 험악한 지형에서도 새롭게 뚫리게 됩니다. 영적인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도 그래서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셔서 놀랍고 귀한 평탄한 고든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동안 거칠고 넘어지고 험악했던 걸음에서 이제 고른 길을 만들어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서 좌우나우나 절대로 지치지 않게 주옵소서.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평탄하고 고든 길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심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의 사람들, 말씀에 붙들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있을지라도 연약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주야로 묵상하고 그 걸음을 한 걸음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일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형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고난의 길을 믿습니다. 길들이 새롭게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고 그님은 아버지 하나님 주가 아버지 예수를 받으신 저희들을 간절히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시오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것들이 아버지 밝은 빛을 아버지 평탄한 아버지 생이 되게 평탄한 복음이기를 아버지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제 말씀 앞에 엎드리시다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붙잡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만을 하나님의 우리의 높아지는 우리의 평탄한 평안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를 순종만 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시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시간의 마지막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곧은 길을 가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의 자취를 따라서 정말 새 힘을 얻고 고침을 받고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내 연약한 것들이, 상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예수뿐인 교회가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뿐인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민족이 험악한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능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주님, 방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주에게서 멀리 떠났을까 두렵습니다. 주의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전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새로운 이정표들을 세워나가는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더욱 뜨겁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마땅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놀라운 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길을 접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이 많이 살려주시고 그들 하나님, 이번에 수능을 보고 마음의 절망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낙심한 아이들이 하나님
하나님이여 절대로 목숨 끊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기대하는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가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아버지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사육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여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력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세상이 당하는데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껏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되게 하시고 위대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제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씩 심령마다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여주시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성을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어이 하나님들과 이 시대를 감시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소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저희가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약할 그때 꼭 강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내 주의 상황이 안 좋아도 핑계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고든 길을 만들어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희망의 길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뿐인 교회가 이 민족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모습 그대로 주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냄새나는 실패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힘들고 아프고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모든 약함에서 고침을 받아 새로운 길을 열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예수뿐인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결단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